코로나 상황으로 다음 주일 8일까지 교회 시설 사용과 예배 모임을 중지하기로 했습니다. 공지문을 문자로 보내드렸습니다. 주일 예배는 영상으로 함께 또는 보내드린 예배 요약문으로 각각 드리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교회 홈페이지에 모두 올려놨습니다. 헌금은 출석하는 주일에 같이 하시거나 온라인 교회 계좌로 각각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때에 건강 잘 챙기시고 기도 가운데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잘 찾으시는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필요할 때마다 문자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소식을 보내드리겠고, 또 TV 뉴스를 잘 보시면서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 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 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언제 어디서나 어떤 경우에도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저희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이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며 또 한 주간을 살아갈 어려운 때를 이길 힘을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나를 버리고 그의 길을 가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운 내려놓은 내 안에 예수 그분만 생각할 때 하늘의 그 손이 일하시네. 나를 버리고 그의 길을 가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운 내려놓은 내 안에 예수 그분만 생각할 때 하늘의 그 손이 일하시네.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원하심은 내 맘에 드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나를 버리고 그의 길을 가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운 내려놓은 내 안에 예수 그분만 생각할 때 하늘의 그 손이 일하시네.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원하심은 내 맘에 드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의 자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갈급한 심령이 생수로 채워지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이 바이러스가 물러가게 하시고 고치시며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 되심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서대문교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70년 동안 우리 서대문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서대문교회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믿음의 반석 가운데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시며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가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다음 세대들의 입술을 통하여 고백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거룩한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선포되게 하시며 듣는 자들은 결단하여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35장 1절부터 7절까지, 창세기 35장 1절부터 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죽이가는 자가 없었더라. 같이 읽습니다.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연약합니다. 가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할 때가 있긴 하지만 그래서 실수하고 그래서 때로는 잘못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비극을 자초하죠. 혼자도 아니고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출구가 없을 때에, 어찌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은 무엇을 하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전하려고 합니다. 사건이 있었습니다. 야곱에게 디나라는 딸이 있었는데 하루는 동네 구경을 나갔다가 추장 아들 세겜에게 강간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혼자 다녀서는 안 되는 곳을 다니다가 조심하지 못해서 그런 결과를 가져온 거죠. 문제는 세겜이라는 이 남자의 태도입니다. 디나를 범한 후에 사랑한다 하면서 보내질 않고 집에 감금을 했습니다. 저 여자 아내로 삼고 싶습니다. 아버지가 가서 어떻게 좀 해보세요. 아버지 하모리 찾아가죠. 우리 사도 맺으면서 이곳에 정착해서 같이 잘 살아봅시다. 아들 세겜도 옆에서 거둡니다. 디나만 저에게 주신다면 뭐든지 원하는 대로 다 해드리겠습니다.
잘못에 대한 사과 한마디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고압적인 자세로 미세를 보이고 있는 그 모습은 뭔가 잘못됐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느끼게 합니다. 디나의 아버지 야곱 그리고 그 오빠들이 당연히 분노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할례를 당신들이 받으시오. 그래야 우리가 한 민족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뿐만 아니라 모든 동네 남자들이 다 같이 받으세요. 그래야 사돈도 되고 또 우리가 같이 지낼 수 있을 것입니다 라는 제안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세겜이 돌아와서 사람들을 설득하죠. 자, 우리가 할례만 받으면 저 사람들하고 같은 족속이 될 수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그 가족이나 재산 다 우리 거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남자들이 다 할례를 같이 받게 된 겁니다. 3일쯤 돼서 아파서 움직일 수 없을 때에 이 디나의 오빠들이 그 동네를 습격해서 전체 남자들을 다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디나를 데려온 거예요. 게다가 다른 오빠들도 뒤어가서 사람들, 부녀들이죠. 그리고 재산 다 약탈해오는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 속에서 범죄 목록이 다 나와요. 강간, 사기, 살인, 약탈, 정말 죄질이 좋지 않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당신의 택한 선민에게 주신 그 할례 의식을 복수극의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아버지 야곱의 태도입니다. 딸이 강간당하고 연금되었다고 하는데도 별로 무슨 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들들이 할례를 빌미로 속여서 집단 살인극을 벌였는데도 하나님이 두렵지 않느냐, 어떻게 그런 짓을 했느냐라는 한마디 책망을 하는 기록이 없습니다. 살인을 자행한 두 아들에게 기껏 한다는 말이 너희가 나한테 화를 끼쳤다. 이 족속들에게 이렇게 악취를 나게 하다니 어떻게 할 거냐. 모든 족속들이 다 몰려와서 나를 죽일 텐데 온 집이 다 멸망될 거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랬더니 이 아들들이 씩씩거리면서 하는 말이, 아니 그러면 그놈이 우리 여동생을 창녀처럼 대한 게 잘했단 말입니까? 지금 그런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상황을 보면서 참 그러네 하고 혀를 차긴 하지만은 그래도 한편으로는 좀 이해를 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오죽하면 그랬을까? 워낙 그런 상황들을 우리는 많이 접하다 보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수준이고 우리의 현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의 꿈틀거림이고 우리 밖에 있는 세상의 모습이기도 한 겁니다. 이 요지경 세상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닙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연약한 인간들이 잘못을 저질러서 만든 그런 요지경 세상입니다. 우리가 지금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고 듣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19 상황이 이 바이러스보다도 사실은 더 끔찍하고 더 마음 아픈 일들을 우리는 뉴스로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속였다, 훔쳤다, 일부러 퍼뜨렸다, 이런 모습들은 이 요지형 세상이 사람들이 얼마나 그 연약함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비극의 모습인가를 우리에게 충분히 알려주는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 어쩌면 공황 상태에 빠졌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출구가 없어요. 자, 이럴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가?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은 다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다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뭔가를 하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베들레로 올라와서 제단을 쌓으라. 어디에서 무엇을 하라는 짧지만 아주 구체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너가 너 형을 피해 도망할 때에 나타났던 그 하나님이다. 자신을 정확하게 얘기하시면서
베델로 올라와서 제단을 쌓으라. 사람이 만든 이 험악한 상황에도 하나님께서는 내 약속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약속대로 그대로 시행한다, 내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하나님이다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래서 해결책, 솔루션이에요. 여러분, 정말 막막할 때, 정말 어찌할 수 없을 때에 우리에게 유일한 솔루션 하나는 그 상황을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말씀을 하세요. 그런 다음에 그 말씀대로 반드시 실행하세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이 상황은 해결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왜 읽어야 되느냐, 우리가 왜 설교에 집중해서 우리의 귀를 열어야 하느냐, 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을 열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실까 감동의 기대를 가져야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의 모든 진퇴양난에, 이 험악한 요지경의 삶을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은 정신이 번쩍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집안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복창해요. 하나님의 사람이 그래도 보여줄 수 있는 한 가지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느꼈을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반복하는 것입니다. 베델로 올라와라,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시니까 베델로 올라가자, 거기서 제단을 쌓기 위하여, 그렇게 야곱이 반복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방 신상들을 다 버려라, 자신을 정결케 하라, 의복을 갈아 입어라. 여러분, 이게 뭐예요? 진정한 행동, 실천하는 회개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신상들을 다 버립니다. 기울이까지 다 빼요. 그리고 땅에 묻습니다. 그들의 품에 있던 그 신상은 그래도 그들의 복을, 그들의 삶을 끝까지 유지해 줄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던 바로 그것이었고, 그들의 귀걸이는 그들의 신분과 그들의 재산과 그들의 위상을 보여주는 그들됨을 드러내는 바로 그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땅에 묻고 그들은 출발합니다. 여러분, 회개란 아멘 말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말만 하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외쳤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정말로 너희가 회개한 것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떼고 버리고 묻고 다시는 손에 잡을 수 없도록 떠나라. 이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그래서 순종으로 확인되는 것입니다. 순종의 원리가 뭡니까? 즉시 기쁘게 온전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이 사람들은 아마 떠나면서 굉장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고 나면 이들이 뒤쫓아올지 모른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사면 고울들로 다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셔서 죽여가지 못하도록 만들어 주셨다. 저는 이게 너무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들의 마음만 다스리는 게 아니라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이 계시는 것조차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환경을 만들어 주신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두려움을 심어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우리 주변에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야곱은 다시 베들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고, 그것은 곧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제단을 쌓는 게 뭐예요? 제사를 드린다는 게 뭡니까? 그 위에 얹혀지는 그 예물 속에
내 자신을 함께 담아 죽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죽어 마땅합니다. 성경에 자세한 내용이 기록되지 않지만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는 것은 나는 이 위에 하나님께 죽은 목숨입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살리시면 살려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죽이시면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아마 베델에 오기 전까지의 모든 상황, 특별히 우리가 기대했던 하나님의 거룩한 표식 할례를 이 인간의 감정적인 복수극의 수단으로 사용했던 그것까지 다 그 앞에 얹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새롭게 용서받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었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새 이름 이스라엘, 그 이름으로 다시 그들의 삶은 출발합니다. 말하자면 수준이 확 올라간 거죠. 업그레이드 된 것입니다. 우리의 실수, 우리의 잘못, 그래서 어찌할 수 없는 막막함,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끌어올리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기가 막힌 연출로 그의 손길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여정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 사이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이 시대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버리지 않겠다, 책임져 주겠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약속을 붙들고 다시 하나님 앞에 이 교회를 위하여,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면 많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에도 두려움을 심어주시고 상황을 평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대의 우리들 가운데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기회로 지금 우리의 이 어려움을 다시 하나님 앞에 들고 가서 제단 위에 올려놓는 거룩한 예배가 우리 중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회는 더 건실해질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더 튼튼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된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풍랑 속에서 우리 주님 모신 그 평안함으로 또 한 주간을 건강한 마음으로 그리고 튼튼한 견고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지금 우리 가운데 유효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의 자녀된 이 길을 씩씩하게 걸어가시는 우리 서대문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아버지라 부르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때론 우리의 잘못으로, 때론 우리의 실수로 우리의 개인의 인생 여정 가운데, 혹은 우리의 가족들에게, 혹은 내가 보냄받은 그곳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혹은 그 일이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비극에 참혹한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를 빠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구조적인 우리 주변의 상황들이 우리의 삶을 옥죄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모든 연약함조차도, 그리고 우리의 모든 부족함조차도, 때로는 우리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다시 우리를 용서하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기회로 삼으십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그분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배의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다시 새 이름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그리고 새 역사로 우리의 대한민국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또 사랑하는 친구와 함께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믿음의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듭니다. 다시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정리해 주시옵소서. 주여, 이 모든 코로나19 상황을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사회의 악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부릅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를 주의 은혜 가운데 불러주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 악이 만연합니다. 속이고 쏟고 정의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잘못으로 이런 비극이 왔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의 끈을 붙드는 죄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일어서게 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가족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라 어떤 나라입니까? 순교자들의 피로 값주고 산 나라 아닙니까? 순교자들의 눈물 가운데 세워진 교회가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옵소서. 이 모든 질병 상황을 정치시켜 주시고, 모든 이단 사기를 뿌리 뽑아 주시고, 하나님 모든 사이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고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드려지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의 자리에서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여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새로운 이름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이 간절함에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섬기는 모든 가족과 직장과 모든 사람들의 주연을 더하시고, 지금 이 시간에 모든 방역을 위하여 쓰고 있는 관계자들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시고, 그도 모든 환자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의 치료의 역사가 나타내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그리고 온 세계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큰 신의 꿈을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참주인 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진정한 통치가 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입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연약한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실수하기도 하고, 그래서 잘못을 저지르기도 하고, 그 결과로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악한 사회를 구축하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징계의 손을 펴실 때에 저희들이 두 손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기도 하는 것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야곱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약속대로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며 새 이름으로 시작할 수 있는 그 수준까지 끌어올리신 것처럼 저희들의 삶도, 저희들 사랑하는 가족들도, 그리고 사랑하는 교회와 우리 대한민국과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구석구석까지 우리 하나님의 손길을 펼쳐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시 예배하는 자리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리에 모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자리에서 예배를 받으신 후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풍성함을 이 땅에 펼쳐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서대문교회 귀한 가족들, 그리고 이 땅 위에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의 귀한 눈물과 땀의 그 현장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긍휼을 구하는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